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자, 교독합니다. 391쪽.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수요일이죠. 근데 빨간 글씨죠. 검은 글씨예요? 검은 글씨. 내일이 빨간 글씨죠. 어제는요? 빨간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징검다리일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바쁘게 움직였죠.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할 자리에 찾아오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한 장씩 봤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3장 3절 지난 몇 주 전에 한 건데 3장 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를 없이 해주신 거죠. 없이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13절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옛날에 학교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다 그렇죠요. 내 편, 네 편 따지죠. 근데 집안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라고 안 그러고 내 편 그렇게 호칭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편이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내 편 다른 사람 편 따질 때 서로 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죠? 서로 좋은 관계인데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런 연유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관계도 있고 말이에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사단에 속한 나라, 즉 세상 나라에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안 믿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미워함을 받는다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그냥 당연하대.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들 괜히 괜시리 딴지 부리고 괜시리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 그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영생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법. 14절에 보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해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5절이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영생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땐 온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셈이 나죠. 시기가 나죠. 우리 손주는 저기를 원했어요. 자기 사촌을 보더니 도화를 보더니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해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갖고 낳았어요. 그런데 동생만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 시기해 가지고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몰라. 오늘 유치원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니까 왜 나는 유치원 가는데 채아는 왜 유치원 안 가냐 이거. 나도 안 간다 이거. 그래서 막 울고불고 왜 채아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냐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 컸어요. 커가지고 동생이 좋고 잘 놀고 데리고 놀고 아주 동생은 또 앉으려고 6살 차이인데도 앉으려고 막 그러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형제가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보니까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게 돼요. 물론 크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녀, 기억하는 자녀는 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낄 수밖에 없죠. 저희 때도 아들, 딸이 계속 싸워요. 우리가 있으면. 동생 잘 보고 있어. 우리 신방 갔다 올게 하고 신방 갔다 오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바뀌어주고.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으니까 이제 그때 휴대폰에서 집 전화로 왔는데 아내가 봤더니 깜짝 놀래요. 이제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은총이가 발바닥에 땅이 붙었대. 방바닥에 붙었대. 안 떨어진다고 겁나니까 막. 알고 봤더니 문갑에 이 강력 접착제 있잖아요. 순간 접착제. 그걸 어떻게 열어가지고 하다가 떨군 거예요. 방바닥에. 그걸 또 발로다 밟고 밟았네. 그때가 뭐 해봐야 뭐 3살? 2살 뭐 그때쯤이니까요. 그 발바닥이 안 떨어지니 어떻게 하기 다급하지. 얼마나 놀랬는지. 막 어떻게 해본다고 막 발 사이 발가락과 장판 사이를 칼로다가 하다 막 조금 상처도 내고 별걸 다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그렇게 동생을 미워한 줄 알았더니 사랑한 거였어요. 아껴요. 다칠까봐 조심하고 그런 걸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사람이에요. 16절의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사랑, 내게 생명을 준 사랑,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준 사랑 있듯이 그 생명을 준 사랑, 그것이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면 그 사랑에 보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형제들을 위해 목숨 버린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 최고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일들 속에서 정말 형제들의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숨 버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 즉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속에 1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거룩한 징표,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 속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할 때 얻어지는 거잖아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신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 속에 우리는 주를 닮아가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내주한 거룩한 은혜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표현하며 삽시다 그래 보세요. 싸우지 맙시다 그래. 싸우지 맙시다. 싸울 수는 있어요. 말다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오와 미움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기억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상황과 여건과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돼요? 발생시. 어떤 분은 이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우리나라에요. 어떤 분은 단독주택에 보물이라면서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가 주워다 놓고 사람 잘 틈도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다가 그랬더라고요.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놓고. 그게 그냥 1, 2톤이 아니에요. 트럭으로 몇 대분이 막 나가는데도 쉼 없이 나가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 이 사람들아, 이게 내 눈에 보물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몰랐는지 몰라도 내 눈에 보물이야. 악취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쥐가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보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물이 담겨져 있나요? 집안에는 있어야 될 것만 있고 다 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온갖 쓸모없는 걸 다 주워다 놓고 보물이라 그랬는데 보물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보물만 있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보물처럼 여겨지나요? 증오하는 마음이 보물처럼 여겨지나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보물인가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오카심정이라고. 그런 심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요, 주님 편히 누울 자리도 없이 그냥 온갖 주님이 싫어하는 거 다 깍둑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은 20절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죠.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고 인정하시고 이해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2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가 송사나 다툴 일, 이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문제 해결, 즉 사과하든지 뭐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셔서 믿고 기도하면 태산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여 주신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죠. 자꾸 혐의가 생각나고 걸림돌이 되고 기도하는데, 근데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이런 감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부끄러움, 책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일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요. 미움이요?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17절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닫으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막는다는, 스스로 막는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무관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도 증오도 아닌 무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 관심.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되든 아니면 교회 뭐 어떤 사역 일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얘가 자든 먹든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기서 보면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상황을 안다는 얘기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랑을 베풀 의미를 못 찾으면, 도와줄 의미를 못 찾는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뭐 관심이 있으시다. 근데 이게 관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복된 역사를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사랑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기도의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그 계명이 뭐냐라고 강조한 게 23절에 그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체험한 거고요.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생기는 상황들은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것이 내게 와서 집이 되면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지나가야 돼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렸죠. 새가 여러분들 머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신기한 거죠. 잠시 사진도 찍고 막 그래야죠. 그죠? 근데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여러분들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온갖 나뭇가지를 자꾸 물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래도 좋다 그러고 사진 찍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은 이제 전지를 많이 해가지고 새들이 안 나오지만 전에 전지를 안 했을 때 여기 현관 나가면 오른쪽에 나무 사이가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틈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비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 비둘기가 오니까 신기해서 쟤들도 여기를 좋아하나 보다 그랬어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살짝 봤더니 그 틈이 있는데 아늑한 틈이 생겼어요. 거기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날라오고 거기다 집을 짓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로 해서 털었어요. 그래서 날라가라고. 그랬더니 또 와요. 그게 또 털었어요. 그게 또 와요. 그게 또 털었어요. 왜? 나무가 잘못하면 상하니까.
한 3번 정도 그러니까요. 저 전봇대 저기에 저기 전깃줄에 애들 2마리가 앉아서 아쉬워가지고 많이 보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저를 엄청 욕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것이 근데 혼자 생각해. 그러니까 전깃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도 같이 지켜봤죠. 그랬더니 나중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오더라고요. 미움이나 증오, 죄된 것과 이런 일들이요, 내게 늘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시기심,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게 해야 돼.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면 내 영적 손해고 주님이 싫어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의 내용 보면 뭡니까? 사울이 좋을까요? 존경스러울까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여러분들 만약에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러면 사위로서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아주 깨끗해요. 죽게 맡겨요. 사울왕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을 해야 할 기회가 있는데 내가 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죽게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는 행동과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의 느낌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탐욕이 팍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도하고 나면 응답받을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에 자신감과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22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오늘 24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내 마음에서 지켜나갈 때요, 뭘 느끼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과 즐거움이 생겨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들어오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역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 일들의 관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반대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지나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와서 머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내 스스로 알 때, 내가 진리에 속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혹여는 내가 두려움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을까 염려가 생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왠지 꺼리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게 얻어진 그 사랑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요, 사랑을 표할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것을 통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기도의 권세를 얻게 돼요. 예배의 감격을 갖게 돼요. 그게 시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피할 바위, 성읍 막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울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는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과 존중을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다윗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담대한 거지, 용기가 있는 거지.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 생겨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는 거룩한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다가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고, 다가가서 얘기하게 되고, 다가가서 고맙다 그러고,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성격과 기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담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지 못하고 우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